성령 강림주일 우리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중앙일보에 한 재밌는 시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시 제목이 중독이라는 시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참 많이 이 시가 회자되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엄마는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면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렇게 마지막에 엄마가 중독이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 시는 혹시 집에 가셔서 당신이 중독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 시는 중독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주로 패턴이죠. 취미나 자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밀고 들어오면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 읽었다면 어떨까요? 아, 그래, 내가 중독이구나 할까요? 아니면 난 절대 아니야 라고 할까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쉽지 않습니다. 중독이든 잔소리든, 특히 잔소리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잔소리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 혹은 어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니까 괜히 무서워서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남에게 하기도 합니다. 남의 마음을 소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내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혼자 다 하고 하는데 정작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이 가족을 지배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꼭 이름이 붙어야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이 안에 큰 구멍이 있어서, 혹은 그것이 사랑이 없던 간, 혹은 내가 소유가 없던 간에 내가 존재가 정말 가치 없고 미약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뭔가를 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기도 하고 심지어 나를 막 헌신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잔소리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없어질 게 아닙니다. 잔소리가 없어지려면요, 사실은 자녀와 부모와 그 관계만으로 자기가 규정되는 것들이 이제 방향이 바깥쪽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50년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회사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사인데 이 기사에는 캠핑카를 파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캠핑카 이름은 지금도 있는데 그 맨션 온 휠이라는 캠핑카입니다. 가장 비싼 캠핑카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태리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당시 가격이 50만 불 정도고 요즘에는 2,900만 불 정도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 비슷한 가치라고 봤을 때 한 30억 원 정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이 시장에 이 캠핑카가 나왔는데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캠핑카가 비싸다는 게 기사 내용이 아닙니다. 이 캠핑카를 사려면 2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게 기사입니다. 도대체 이 캠핑카가 수십억 원이나 하는 캠핑카를 2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사가 그것을 이제 먼저 이슈화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15년 뒤에 이 캠핑카 회사 기사가 또 나옵니다.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그때 2년을 기다려서 캠핑카를 샀던 사람들은 과연 이 캠핑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라는 기사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캠핑카를 산 사람들은 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캠핑카를 사고 대부분 5년 이내에 그것을 소유한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사용한 횟수는 5번 미만입니다.
이상하죠. 그 물건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샀는데 정작 캠핑카를 5번도 안 썼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캠핑카를 사서 그 캠핑카를 사용해서 캠핑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캠핑카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해서 산지 1년 만에 대략 20억 원 가까이가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건이 30억 원에 산 게 1년 지나면 10억 원에 팔린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살 정도의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아주 민감하게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못 쓰는 캠핑카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회사의 광고 전략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의 광고 전략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맨션 온 휠이라는 캠핑카는 그저 사치품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정판이죠. 한마디로 한정판. 한정판이라는 말이 붙자 날개 놓친 듯이 팔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맨션 온 휠을 산 멤버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꺼이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므로써 사실은 캠핑카가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을지보다 그 안에 내가 부유한 그룹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더 오히려 쇼핑의 원인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말은 마케팅에 많이 쓰입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효과가 없긴 하지만 이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쇼핑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학벌도 그렇고, 학벌도 이렇게 보통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그래요. 여러분이 외모가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신 것 같은 표정이긴 합니다만, 요즘 헐리우드에서 유행하는 말이 A4 허리 말씀을 하더군요. 신문을 보니까 A4 용지로 자기 허리를 가릴 수 있는 사람. 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준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A4 용지를 자기 허리에 갖다 댄다는 거죠. 자꾸 갖다 대고, 그리고 A4 용지의 옆에 살이 뿅 하고 튀어나오면 아, 나는 뒤처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심지어 망가질지언정 인정받는 길을 택한다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저는 오늘 그냥 무단횡단, 무상방뇨, 쓰레기 버리기 이런 규칙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한번 봤으면 합니다. 목숨은 우리가 붙어 있지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은 목숨은 살지만 내 인생에 생명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죄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가버리셨습니다. 왜 가버리셨을까? 전 되게 안타까웠는데 쭉 성경을 보시면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셔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면 참 열광했습니다. 좋아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도 인생의 문제가 똑같이 왔을 때 항상 내 반응이 똑같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겪었던 게 그겁니다.
눈에 하나님이 직접 보인단 말이죠. 그때그때 먹을 거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가버리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매여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직접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기적들, 우리가 와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절박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완전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교육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 진짜 자료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떠나지 않고 늘 계시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힘, 경제력, 인맥, 혹은 자기를 개발함으로써 남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와 실행들, 경제적인 발전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일주일 동안 달리셨다가 이 1시간 동안 짧지만 질문해 보아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엄마입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입니까? 왜 삽니까? 이대로 계속 내가 가던 길을 내 방식대로 가면 행복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은 바로 가고 있나요? 나는 내 인생에 나를 점점 찾아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찾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찾아갈 때에 사실은 정말 생명이라는 것, 목숨을 부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가지로 제가 세숫대야로 퍼나른들 한 가지가 없으면 이 질문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내게 그런 의미가 지금 필요한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마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름. 나한테서 정말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나가는 추진기만 있고 핸들이 없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정작 내 안은 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살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성찰에서 나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수십 년을 살아온 제가 과연 이 삶이 나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는 내가 이 삶을 끝까지 갔을 때 누구의 엄마로서 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에 내가 의미가 맞아 들어가도록 살게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일주일 중에 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즉 눈에 보이는 요건들을 만들어가는 직업이라든지 혹은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든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오랫동안 유명하지만 안 봤던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캐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 14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너무 길어서 중간에 졸아버렸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해적들의 모습입니다.
거기 나오는 해적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과 여자입니다. 돈과 여자를 쫓아 계속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물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평생 쓰고도 다 쓰지 못할 보물 말이죠.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에는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물을 열심히 술을 사고 여자를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 저주가 걸려오는 게 뭐냐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배와 그리고 실제 몸을 봐도 뼈만 남고 안이 텅 비어버리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다고 딱 먹으면 여기 갈비뼈 사이로 음식이 다시 튀어나와 버립니다. 맛있다고 술을 먹었는데 옆에 갈비뼈 사이로 술이 다 새나가 버립니다. 재밌다고 봤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입으로 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내 안이 텅 비어 있는지를 어느새 감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적들은 자기들이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풀기 위하냐면 그것도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썼던 보물, 그 보물을 다시 다 회수해서 원래 보물 상자에 담아서 모으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썼던 그 금화, 그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주를 풀어갑니다.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령은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수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걸 쫓아가다가 가만히 멈춰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만 살면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중에 성경 말씀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들,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로써 내 욕심만 따라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는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같이 드러내보면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 외국의 해수욕장에 갔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분들도 한국의 수영장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을 잘 안 입다가 외국에 가시면 비키니 수영복을 많이 입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은 날씬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만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은 몸매가 더 커도 한국 사람보다 훨씬 몸매가 커도 자신 있게 비키니를 입고 다니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나도 한번 입어봐야지, 나도 장롱 속에 있던 거 한번 입어봐야지 그러고 자신감이 생겨서 입는답니다. 근데 더 참 재밌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 서로 부끄러워하시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이 다 비키니를 입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서 다 같이 사실은 입고 있으면 너무 보기 좋고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들 서로 감추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긴팔 옷을 입고 요즘 수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돈이나 권세나 다른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내보이면서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독의 상황들을 멈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거함으로써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 얘기했으니까 하나를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노인이 질문을 하더군요. 이 질문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달려가서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운 있고 용기 있는 청년들이라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바가지를 들고 물이 빠지기 전에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수십 명의 청년들이 달리기를 해요. 물을 떠서 바가지에 붓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1시간도 못 돼서 10명도 넘는 청년들이 헉헉거리면서 그 항아리 옆에 다 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가서 내가 답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이 옆에 있는 다른 청년에게 독을 들어라. 독을 듭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무슨 비결이 있나 싶어서 따라가죠. 결국 그 노인이 다다른 곳은 웅덩이였습니다. 웅덩이에 독을 던지라고 합니다. 웅덩이에 독을 던지니까 정말 독 안에 물이 가득하고 그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는 밖의 것을 더 이상 채워넣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즐거움과 그 생명력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앞에 부딪혀야 되는 일들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놓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교회를 찾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여기 오는 이유가 되어서는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 교회에 왔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아니 어쩌면 의사가 더 잘 고칠 수 있는 것이 병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같이 먹고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이거 하나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삶의 의미들을 깊이 성찰하시고 그것들을 마음에 풍성하게 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